그 친구들은 그 마을에서 같이 성장하고 같이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또 그 마을에 태어난 남자들은 그 마을에서 결혼하고 그 마을에서 계속 눌러 살고 여자들이 시집 갔다가도 외롭고 힘들면 그 마을로 돌아오면 자기 친구들이 있고 자기를 알아주는 어른들이 있고 이런 우리는 마을 문화였다고. 근데 이 마을 문화가 사라지는 거야. 아파트 문화로 대체가 되고 대도시 문화로 대체가 되니까 자기 마을 문화가 사라졌다는 거 뭐가 사라졌냐면은 자기 속 얘기를 할 대상들이 다 사라진 거야. 그 어린 시절부터 자기를 알고 경험했고 했던 그 친구들이 사라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웰컴 투 삼달리 요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주도를 소재로 해서 이병헌, 이정은 그 우리들의 브루스 예 그걸 우리는 왜 그렇게 열광하면서 봤냐 봤더니 마을 문화를 그게 마을 문화야. 어린 시절로 되돌아와서 치유받고 극복하게 되고 자기의 지금 현재 모습은 원래 어렸을 때 꿈꿨던 자기 모습이 아니야. 그게 차승원이야. 차승원인가? 네. 차승원이 어렸을 때 멋진 남자였는데 그 은행장 하면서 막 하기 싫은 일 해야 되고 어지러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또 돈 때문에 또 없는 사람도 lov을 일을 또 만들어야 되고 그게 싫어진 거야. 어린 시절 마을로 돌아가서 봤더니 자기를 못 살았던 거야. 자기로 살고 싶은 거고 이병헌이는 또 그냥 가난한 부모 만나서 이렇게 골라 하면서도 자기가 나름대로 최선 다해서 살았는데 결국엔 제주도에 와서 골라 하고 있는 중이야. 이정은이는 제일 못난 애였는데 성장 과정에서 제일 못났잖아. 근데 그 마을에서 살면서 제일 건강해진 거야. 그러면 이병헌하고 차승원은 뭐가 된 거냐? 마을을 떠나서 이 순기능이 사라진 거야. 소가지를 풀어낼 데가 없어. 상담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 이 마을이란 건 상담 기능, 치유 기능, 공감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을, 고향, 마을 문화가 사라지니까 그 사라진 상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 자기의 꿈을 다 상실해버리고 지금 타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정은이는 제일 못났는데 그래서 사랑하고 싶은 차승원이도 사랑하고 뭐 누구 사랑 고백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너무 못나가지고 스스로가 찌질해가지고 막 그러고 살았는데 어느 날 아들하고 보니까 자기가 제일 대장부가 돼 있는 거야. 그게 뭘까? 마을 기능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을 기능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마을 기능이 다 사라진 거야. 미국만 해도 미국 시골에서 태어난 애들은 그놈의 시골은 200년 전이야 300년 똑같아. 하나도 안 변해. 그 마을 기능이 있다고. 근데 이 대한민국은 이미 농촌이나 고향이 다 파괴가 됐기 때문에 마을 기능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마을 기능을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게 교회 공동체가 되어줘야 된다고요. 교회 공동체가 마을 기능을 해줘야 돼.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정도까지 같이 성장한 사람들은 마을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데 이 교회는 그렇게 소속력이 강하지가 않아. 고향만큼. 다른 교회 옮겨버리면 그걸로 끝장나는 거야. 그리고 목사가 다른 교회에서 목사가 됐거나 이러면 자기 교회가 이 교회지 고향 교회가 자기 교회는 아니야. 마을 기능이 사라지는 거야. 그럼 마을 기능은 어떻게 해야 될까? 가족 기능을 먼저 회복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나라는 인간의 가족은 원형은 어디 있냐는 거야. 나란 인간의 가족의 원형. 지금 내가 이 부모 밑에서 성장하고 이 마을에서 성장한 게 원형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내가 원형일까?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자녀이면 이게 원형이야. 이걸 찾으면은 근본을 찾는 거라고. 근데 이걸 찾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누구한테서 그 마을 기능을 찾게 되냐면은 사람들 속에서 찾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 딱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인정받는 순간 그걸 마을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계산으로 모인 사람들이지. 그 필요해서 그 모임에 나오는 거지. 그 어렸을 때 같이 성장하던 그냥 흉험을 다 드러내놓고 살았던 순수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상처를 계속 받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 어디나 마을 기능을 우리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 한국 땅에서는. 아파트 같은 동에서 같이 살았다고 그게 마을 기능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파트 101동에서 살았던 이 친구들이 우리 이제 어린 시절 같이 아파트 단지에서 놀이터에서 만나고 뭐를 하고 이렇게 성장을 했다고 해서 그게 마을 기능이 아니라니까. 이 동네에서 같은 마을 기능을 살았다라는 거는 전혀 다른 의미. 이거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마을 기능이 있었다고. 저는 도시빈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학고방 동네, 산동네. 그 동네 마을에서 성장한 세대인데, 그런데 결속력이 약해. 도시는, 도시에서 성장한 거는, 여기도 도시, 이 마을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서 있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 이 마을로, 이 마을에서 이렇게 이사 다니다 보면 자기 마을을 상실해. 근데 시골이란 마을은 폐쇄성이라고. 예, 이 마을에서 성장한 애들은 이 마을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평생 같이, 아니, 시집 장가 갈 때까지 같이 성장을 한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마을 얘기를 길게 하냐면, 자, 35장 29절 얘기하려고 그래요. 35장 29절이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 요 문장을 한번 보자고.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해 죽었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자기 열정에게로 돌아가니 이제 죽어. 기운이 지나매. 이 기운이 지나다라는 게 가바란 말이에요. 가바. 히브리어로. 근데 이 히브리어의 가바가 무슨 뜻이냐면 숨을 거두다, 죽다라는 뜻이에요. 죽다. 그러니까 기운이 지나다라고 쓰여진 게 지금 이 가바란 단어가 창세기 6장 17절부터 쓰여졌거든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땅에서 절멸하리니 그 기식 있는 자들은 다 땅에서 죽으리라 이렇게 쓰여졌고요. 7장 21절에 죽었으니 땅에 움직이는 생물은 다 죽었으니 기운이 지나요. 그러니까 창세기 25장 8절에 그가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향년 137세의 기운이 지나여 죽고 창세기 36장 29절에 기운이 지나며 이렇게 그러니까 죽는다란 뜻인데 이게 이제 문법이 어떻게 됐냐면 사전기능으로 보면 미완료예요. 근데 히브리어의 우리 시제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완료냐 미완료냐. 완료는 뭐냐면은 이미 끝난 거야. 이미 끝. 그래서 완성된 거야. 이게 완료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완료는 영어로 치면은 have done, did.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과거형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영어의 시제는 12개가 넘잖아요. 왜냐면 아직 완료가 안 된 거야. 미완료의 뜻은 완료가 안 된 상태야, 이건. 완료가 안 된 상태. 그리고 아직까지도 완성이 안 된 미완성 미완성 상태. 이게 미완성이죠. 미완성 상태가 이게 미완료라고. 그러니까 미완료를 번역할 때는 현재 진행형으로 번역을 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지금 그래서 기운이 지남에 이게 미완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운이 지나다라는 것이 번역은 기운이 지나지만 원래 뜻은 죽는 거야. 죽었다가 아니라 어떻게 번역을 이거 완료가 안 된 상태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무트. 이 무트도 문법으로 보면 자, 요게 지금 남성 미완료예요. 남성 미완료. 그러면 미완료란 말은 지금 죽고 지금 두 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죽는다는 게 무트로 한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단어를 두 개를 합성해서 죽는다라는 걸 강조하지만 완벽하게 죽은 게 아니라 어떤 상태로 죽은 거예요? 그냥 죽어가고 있는 중이야. 언제까지? 몰라. 하나님이 결정할 때까지. 완료가 안 됐으니까 몰라. 끝난 게 아니야. 그러면 지금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걸 우리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은 진짜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를 어떻게 번역하면 되냐면 이삭이 계속 죽고 죽어. 계속 죽고 죽어. 이렇게 번역을 하면 돼. 계속 죽고 죽어요. 늙어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죽고 죽어. 그 다음에 자기결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결조에게 돌아가는 상태는 완전히 죽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죽는 상태에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는 상태에서 들어간다. 그럼 우리는 지금 한국 사람들은 뭘 생각을 하냐면은 한국인들의 종특이 뭐냐면 지름길 정신. 그 다음에 빠른 결론. 빠른 결론. 그리고 정답. 정답만 내놔라 이거야. 아니 정성필 목사 제발 설교하지 마. 짜증나 죽겠어. 당신이 하는 말 내가 알아듣기는 하겠는데 결론만 간단히 얘기하고 좀 뭘 그렇게 돌려서 얘기해. 정답 정신. 사설이 긴 거야. 긴 얘기를 못 들어. 그러니까 스토리를 못 들어. 스토리 지겨워해. 답만 얘기하고 짧게 넘버 1, 2, 3으로 결론 얘기하고 그 결론은 부연 설명해 주면은 더 좋겠어.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론 1, 2, 3만 알고 나머지 안 들어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성경은 결론을 그렇게 쉽게 내주질 않아요. 스토리야. 그리고 이 스토리를 헬라어로 하면 미토스라고, 미토스. 그러니까 로고스는 결론이야. 정답이고 지름길이야.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말이 예수께서 오실 때 뭐로 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실 때 그 요한복음 1장에서 뭐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오실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때 그 말씀이 로고스라고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정답이요. 지금 정답이요. 빠른 결론이요. 지름길이요. 이거란 말이야. 근데 예수가 정답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로고스로 오셨는데 뭐를 하셨어요? 로고스를 주고 갔어요? 뮤토스를 주고 왔어요? 뮤토스는 이야기라고 이야기. 그리고 이야기도 끝없는 이야기야. 그냥 주저리.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결론도 없고 정답도 없는 막 이런 얘기야. 근데 예수는 뭐를 던져놓고 왔어? 일단 제자들하고 밥 먹는 행위는 밥 먹는 행위. 그 다음에 제자들은 뭐를 했어? 이야기했어. 끊임없이 이야기. 그리고 로고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로고스 비스무리하게 하셨던 데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그 다음에 다락방 설교.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 그거밖에 없지. 나머지는 다 이야기야.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지나가는 말씀으로 이야기하시고, 전부 이야기야. 미투스를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의 그 오신 그 순서를 보면 이런 순서야. 로고스로 오셨다가, 그 다음에 뮤토스로 이야기하시다가, 이 뮤토스에서, 그러니까 이 뮤토스만 남기고 간 거야. 뮤토스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이런 로고스도 남기셨지만 그 로고스를 알아먹으려면 예수가 그동안에 행하셨던 미토스를 알아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한다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을 교회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예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악을 쓰는 거지. 그럼 예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누구로 구원받아? 아니, 벌써 그 질문에 답이 없잖아. 역사 안에? 그러면 노아의 홍수 시대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어? 예수 때문에? 아니라고. 그러니까 역사를 머릿속에 넣어놓지 않고 자꾸 뻥을 치려고 하니까 자꾸 어거지가 나온다고. 그 문장을 끝까지 읽어봐야 된다고. 예수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야.
구원이 아니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다고. 아버지께로. 그럼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굉장히 많았다고. 누가 방주를 타도 되고 선지자나 예언자들도 아버지께로 갔다고. 그 아버지가 없었을 때는 그 아버지가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자, 35장 29절.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열조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누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삭이. 이삭이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자, 이삭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거야. 그럼 이 열조는 누구냐 이거야. 아니, 열조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이제 돌아와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이 열조라는 단어가 얌이에요. 근데 이 얌이라는 단어를 창세기 11장 6절부터 이제 나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실 때 이루는 그 경영하는 일을큼 이 무리다. 이게 이 무리가 이게 얌이야. 그다음에 14장 16절에도 나와요.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단어예요. 창세기에서 이 얌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들 그러니까 사람들. 여기 이건 옛날 번역이라 인민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사람들, 자기 족속들 창세기 17장에 14절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중에 그 양피를 배제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백성 그러니까 이 양이라는 것은 어떤 그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조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은 그 열조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거야. 어떤 공통분모냐? 이게 중요한 거야. 17장 아니 19장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소돔 사람들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이 물론을 얌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졌다고. 그 목표가 뭐예요? 동성애자는 거야? 아니면 좀 알자, 너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자, 이런 거야. 우리는 제대로 공부했으니까 이제 알잖아요. 근데 제대로 공부 안 한 사람들 전부 이걸 뭐로? 동성애로만 알아. 이게 열조의 기본 뜻이에요. 그 다음에 19장 38절.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 요게 이제 얌이야, 얌. 벤. 그러니까 이제 이름에도 쓰여졌어요. 23장 7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족속. 그러니까 거민 중에서도 헷족속. 그러니까 계산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사람들이 얌이야. 열조. 그 다음에 25장으로 건너가요. 25장으로 건너갔더니 자기 열조로. 그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이제 자기 열조로 돌아가면 그 아들 그 이스마엘이 이삭과 그를 장사하였으니 이제 자기 열조로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은 막벨라굴에 가거나 열조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지금 이게 누구 장사 지내는 얘기예요? 24장 25장 8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아브라함은 조상이었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돌아가는 조상은 누구였을까요, 여기서? 이게 창세기 11장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1장. 족보 나오잖아.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의 족보의 사람들이라는 거야. 창세기 11장으로 올라가면 이제 창세기 1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1장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 이게 이제 자기 열조야. 그러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간다라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궁극적으로 셈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 셈의 족보 중에 누가 있었어요? 짝퉁 데라가 나온 거예요. 데라는 우상숭 드라빔 숭배하는 자였잖아. 그리고 데라 이후에 모든 이제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의 공통분모는 뭐예요? 아버지 데라의 영향을 받아서 드라빔을 숭배하는 거야. 여호와 대신에 드라빔을 숭배했는데 드라빔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이 어디로 돌아갔어요? 열조에게 돌아간 거야. 열조는 그러니까 드라빔 숭배 이전의 족보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드라빔 숭배 이전에 셈 족보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럼 구원 받았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셈은 또 족보가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5장이 나와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어요. 근데 셈, 함, 야벳 중에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셈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이게 셈이 복음을 가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셈 족보는 정확하게 또 10장에 또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10장 1절에는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10장 6절에 함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에 이제 셈의 족보가 나와요. 셈 21절. 셈의 에벨 온 자손이 조상의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들이 이러면서 셈의 본래의 족보로 돌아간다고. 자,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 창세기 35장 29절에서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고 여기까지는 번역 오케이. 근데 늙어 여기까지 번역이 오케이.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요 본문을 이제 히브리어의 그 미완료 시제를 느낌을 살려가지고 히브리어 요 미완료 제가 설명 다 했죠. 완료 미완료로 다 쓰여진 거예요. 이 미완료의 느낌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죽어가고 죽어갈 때 비로소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좀 죽어간다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는 자꾸 우리는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십자가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못 박혀 죽노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아유, 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지. 이게 날마다 죽고 있잖아, 지금. 이 상태야. 날마다 죽는 나 상태인데,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가 죽는 거야? 내 목숨이 끊어진다는 얘기야? 아니면 내가 내 속에 있는 어떤 상태가 계속 죽어간다는 얘기야? 내 상태가. 뭐가 계속 죽어가요? 드라빔 신앙이 계속 죽어가는 거야. 드라빔 신앙이. 한 번 들어온 거는 끝까지 주인 행세를 해요. 언제까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열조에 이렇게 돌아간다는 게 이게 지금 과학으로 따지면은 우주에는 생명체가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계속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시끄럽잖아요. 저는 정확하게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알게 된 원자의 비밀. 이걸로 보면 온 우주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이 원자는 신기하게 분자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분자 두 개가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원자를 돌고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 그게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라고 봐. 그러면 이 인간도 원자, 공기도 원자, 나무도 원자, 이 살아있든 죽어있든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든 게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의 결합일 뿐이야. 그럼 우주에 우리 같은 생명체가 여기밖에 없나? 아니, 온 우주에 가득하다고. 그리고 가이아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가이아 이론이라는 게, 일단, 우리 몸은, 우리 몸에는 셀 수 없는 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 만약에 세포가 다 죽으면 우리도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세포가 전부 다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면서 나라는 인간의 몸을 살려내고 있는 중이야. 살아가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이 세포 중에 희한한 세포가 있어. 암세포. 이 새끼는 절대 합력하질 않아. 지만 살아. 그리고 온갖 기만술과 작전과 온갖 편법과 회유책과 아니 이 암세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쩌면 그렇게 일본 놈하고 똑같아? 어쩌면 그 영국 사람들하고 똑같아?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 나라에 스파이 신고 뭐 크게 보면 국가 다니고 작게 보면 어쩌면 그렇게 권모술수를 쓰는 그 간신배하고 똑같아? 근데 얘네들의 목적은 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 세포들만 증식시키는. 그리고 자기 세포들이 막 증식돼서 드디어 정복을 하면 이 사람은 죽고 암세포도 죽어. 근데 이 암세포의 특징은 공멸하자는 거야. 같이 죽자야. 근데 이 지구에 암세포가 있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지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인간만큼은 암세포야. 다 죽여. 어, 똑같아. 그러니까 작게 봐도 똑같고 크게 봐도 똑같은데 그럼 원자 단위로 놓고 보면 이 온 우주에 지구만큼 아름다운 별이
요거 하나밖에 없을까요? 지구보다 훨씬 많아. 훨씬 뛰어나. 그럼 거기가 열조의 세상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죽어가면서 이 열조, 저 열조, 목사님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공부해봐. 왜, 근데 왜 신학자들은 천국 얘기를 안 하지? 지옥 얘기는 그렇게 하면서? 당신들도 모르는 거야. 당신들 안 가봐서 몰라. 근데 안 가본 지옥은 졸라 얘기를 많이 해. 왜 그럴까요? 겁주려고. 어, 그러니까 지옥이나 천국의 상태라고.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살면 여기가 천국이 되고 여기서 지옥을 살면 여기가 지옥이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완벽한 어떤 장소로 생각을 한다고. 그럼 그 장소 개념으로 놓고 한번 다시 생각해. 그럼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데는 천국이고 일조에게 가지 못하면 지옥이 되는 거야. 왜냐면 그 열조라는 것은 나와 공통분모가 엄청 많은 데야. 가면은 사랑받고 위로해주고 서로 마을 기능 같은 데라고. 마을 기능. 그 열조라는 데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을 기능 얘기했잖아요. 그 마을로 돌아오면 얼마나 행복해. 세상살이 하면서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깨지고 이병헌이나 차승원이나 막 서울살이에 깨지고 터지고 깨지고 터지고 깨지고 터지고 했는데 제주도 그 마을로 딱 돌아가는 순간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게 그게. 그래서 천국이라고. 그래서 천국에 갔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을 알고 과학을 조금이라도 알면은 온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면은 그러한 상태의 장소가 분명히 있을 거라. 우리는 그리로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완벽하게 안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태어나면 안 죽어. 안 죽는데 어떤 상태로 살아가면 끊임없이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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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게 죽고 죽고 죽어. 그 마을에 가서 이제 다시 확인해 보니까 내가 이런 원래 어렸을 때 꿈이 이건네. 아 이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내가 이거네. 거기서 또 업그레이드 돼서 또 가고 또 가고 그게 계속 열조에게 되는 거야. 그래서 100% 죽질 않아. 그러니까 그래서 미완료로 쓰는 거야. 죽는다는 단어로. 죽는다는 공통분모로 다 미완료로 쓴다니까. 공통분모로 다 미완료로 써서 끊임없이 죽는 상태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죽냐? 이 땅에서 잘못 배운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못하고 뭘 배워 먹어버렸냐면 세속의 형상. 그 세속의 형상을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면 선악 지식의 형상에게 배워 먹은 것들이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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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 과정을 끊임없이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이게 덜 죽으면 다시 열조에게 들어가서 조종을 받고 위로받고 이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이렇게 열조로 못 들어간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열조에 못 들어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라헬. 라헬은 베들레헴 길가에 묻혔잖아. 우리가 지금 35장이 나오잖아요. 베들레헴 길가에 그러니까 열조에게로도 못 들어가고 막벨라고 해도 못 묻혔어. 그러면 이 여자는 이제 죽은 걸까요? 아니면 죽는 그 과정을 거치는 걸까요? 자, 라헬의 35장 어디서 죽는지 한번 라헬의 모비라. 자, 라헬의 죽음에 35장 19절 한번 보죠. 라헬의 죽음에 베들레헴 길에 장사가 됐어요. 한번 보자고. 나도 궁금해. 네. 35장 19절이라고 그랬죠? 맞나? 내가 방금 얘기해놓고 예, 장사되었고 죽음에 이 죽는다라는 게 지금 사전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미완료야. 그러니까 라헬도 죽어서 미완료니까 끊임없이 죽어가는 상태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난 생명은 하나님이 한 방에 안 죽여. 끊임없이 라헬은 또 어디로 가? 열조에게로 안 가고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가 원하는 장소로 가는 거야. 이제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게 자기 욕망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이 내려지는 장소로 자기 욕망이 내려졌으니까 그 장소에 가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의 환경과 이제까지 이 지구에서의 삶을 오거나이징 받는 거라고 재조정 받는 건데 라헬은 자기 욕망을 여기서 다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욕망을 욕망하면서 살 수 있는 대로 가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지옥이라니까? 네, 그게 지옥이야. 그러니까 지옥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지옥이고
열조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대로 가는 삶이 그게 천국 가는 거라니까. 우리가 소위 종교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천국 지옥을 얘기하는데 천국 지옥을 전부 무슨 애기들 수준으로 유치원 수준으로 무슨 뭐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은 기독교나 종교나 어떤 그 종교기관에서 마음의 고통을 가르쳐 주지 않고 몸의 고통만. 예수 십자가에서 몸의 고통만 얘기해요. 마음의 고통은 요만큼도 얘기 안 해. 후진 해석이지. 아니, 몸이 고통스러운 거는 그냥 팔다리 잘리면 진통제 먹고 그냥 버티고 그것도 안 되면 마약 처먹고 버티면 돼. 그런데 마음의 고통은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고. 영원으로 이어진다고. 마음의 고통은. 우리가 왜 어쩌다 그렇게 수준 낮은 종교가 됐지?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열조에게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선물이라고. 근데 라헬처럼 길가에 묻혀버렸어. 열조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막벨락으로 해도 묻히지 못한 거는 이 땅에서 지 욕망을 있는 그대로 욕망하다가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자기 마음을 바꾼 적이 없어. 거듭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너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대로 가라. 그것도 미완료로 써가지고 계속 죽고 죽는 중이야. 어디서 죽어요? 자기가 욕망하는 그 상태로 가서 끊임없이 그 욕망을 그 욕망이 죽고. 근데 욕망을 죽이려고 할까? 지구별까지 와서도 욕망을 못 죽이는 여자가. 그건 모를 일이지 뭐. 내가 라일하고 평생 영원히 동거를 안 해봤어. 라일이 아시겠지. 그런데 이 정도로 자기 욕망, 근데 자기 욕망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불행한 거야. 하나님의 형상은 자기의 욕망을 욕망하지만 세속이 만들어 놓은, 선하게 만들어 놓은 욕망은,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은 타인, 선하게 욕망을 욕망하다 가는 거야. 그게 불행한 거야. 영원히 불행한 거야. 그게 지옥이 되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또